를 찬양하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다니엘서 강해로 또 수예배 드리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들 풍성하게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또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보게 하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원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들을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 나아가는 자들 되어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다니엘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강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한 말씀 한 말씀이 빠짐없이 또 빈틈없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한 소원하고 원하기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교회가 하나님 이 지역 사회 가운데 언제나 예배로 하나님 빛을 비추니, 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지역사를 섬기는 교회 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말씀 전하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점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 말씀으로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담대한 말씀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싸움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홀로 영광 받으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부르시며 또 지난 3일간 말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이렇게 수요 예배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또 듣고 배우고 결단하며 우리의 삶을 돌이키길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붙들어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아 삶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원하고 소원하기는 우리 소원교회가 언제나 예배로 하나님 지역사를 섬기며 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 되길 소원합니다. 끊임없는 예배가 하나님 이곳에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많은 자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 드리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싸우며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자정하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을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전으로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과 아스나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죄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리고 오게 하고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 가지고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수요일마다 이 다니엘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주일에는 누가복음 강해로, 또 수요일은 다니엘서 강해로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다니엘서를 보게 될 텐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원래 보통은 한 장씩 이렇게 다니엘서를 많이 보는데 다니엘서 1장 혹은 그 이후에 있던 장들 역시도 2번이나 한 3번 정도 나눠서 말씀을 좀 자세하게 보고 주시는 은혜들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다니엘은 잘 알고 계시듯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4세나 15세쯤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이상 이방에서 살았고, 70년 이방에서 사는 동안에 그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돌아오지 않고 이방에서 계속 살면서 높은 관직에 올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이방인으로 강대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속국이었던 그가 오랜 시간 70년 이상을 높은 관직에 있었던 것 때문에 그를 좋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는 이래저래 그의 행적으로 인해서, 또 그가 행했던 모습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심지어는 그가 기도했던 20일에 20하루를 가지고 세일의 기도라고 한국교회에서는 3주 동안 기도하는 그런 기도도 있을 만큼 그는 아주 특별한, 한국에서 더더욱 특별히 사랑받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의 인물 가운데 어쩌면 다윗이나 모세, 엘리야 같은 사람 외에 그들보다 더 아마 다니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성품, 그리고 그가 누렸던 모든 것들, 그리고 그의 신앙이 다른 성경의 인물들에 비해서 정말 흠이 없었고 완전했고, 뿐만 아니라 그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랑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 다니엘의 삶이 어땠는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 또 그가 어떤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섰기에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또 신앙의 본이 될 만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여기는지 살폈으면 좋겠고, 또 이후에 다니엘이 남겼던 예언의 말씀들이라고 말하는 그 후반부의 말씀도 꼼꼼하게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서의 배경이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다니엘이 어떤 시대에 어떻게 살았나, 그가 지금 어떤 변화의 삶에 직면해 있는가, 변화의 직면에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본문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야김 제3년에,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제3년에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침공했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전 607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처음 포위했고, 그로 인해서 성전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의 기명들이 빼앗겨지는, 약탈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이 짧은 구절에요, 다니엘이 처한 상황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겁니다. 남유다,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그 중심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이 어느 날 이방의 왕에게 점령 당하게 된 겁니다. 아무도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갈대아 사람들에게 망할 때, 아수르에 망할 때도 남유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이 점령될 거라고 상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김 제3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다. 짧은 구절이지만 이 안에 모진, 고난이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인지 다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침공받음으로써 607년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때 다니엘도 1차 포로로 함께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70년 동안 고레스에 의해서 유대인들을 다시 자신의 땅으로 돌려보내겠다는 고레스 칙령이 내려지기까지 무려 7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1, 2차, 3차에 나눠서 포로로 끌려갔고 이방 땅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중에 1차 포로로 끌려가 그곳에서 무려 70년을 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2절 말씀에 보면 작은 전쟁이 아니라 남유다 전반에 큰 변화가 이루어질 만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그릇 얼마가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신전으로 가지고 갔다. 전쟁이 그냥 잠깐 일어났다 끝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가 다 함락돼 버린 겁니다. 구약의 전쟁이 일반적으로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그냥 단순히 그냥 나라끼리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신들의 대리 전쟁이라고 불릴 만큼 그들의 그 전쟁은 항상 대리 전쟁, 신들의 전쟁, 어떤 신이 더 강한가의 싸움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강한 신을 믿는 자들이 승리한다 라는 생각들이 그들의 믿음 가운데 있었고 고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근동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함락돼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약탈당하게 된 겁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방의 신에게 패했다. 하나님이 이방의 신에게 패했다라는 말과 동일시되는 말이 되어 버린 겁니다. 남유다의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패배인 거죠. 하나님을 믿었던 남유다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작은 신, 우리의 신이, 우리의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신이었나? 바벨론의 신은 강국이었던 바벨론, 그 바벨론의 신에게 무기력하게 질만한 신이었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신앙도요 이제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전쟁 하나 패배했다 정도가 아니라 성전마저 약탈을 당하면서 그들이 믿고 있던 하나님, 남유다 사람들이 믿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역시도 흔들릴 만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은 1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나라는 망했고 하나님은 이방의 신에게 패배했고 약한 신이 되어버린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다니엘의 생각, 다니엘의 마음,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다행히도요 1차 포로로 끌려갔던 많은 사람들은 좀 운이 좋은 편에 속했습니다.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 자신의 신앙, 믿음들은 흔들렸지만 한 가지 그들에게 기회도 동시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바벨론이 취하고 있는 융화 정책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교육의 기회,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겁니다.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좀 똑똑한 애들, 교육받은 애들, 그리고 용모가 아름다운 애들,
지식의 히브리 교육에 이미 능통한 애들 중에 애들을 뽑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갈대아 학문을 가르쳐서 왕궁에서 일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놔라. 3년 동안 교육해서 그들을 내가 썼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게 되는 걸 봅니다. 이 말은요, 다니엘이 이 그룹에 속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니엘이 그냥 평범한 포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이미 뛰어난 학문, 지식, 용모, 또한 많은 왕궁에서 삶을 살 만한 모든 여건들을 갖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바벨론에서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 더 큰 나라, 더 강성한 나라에서 출세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바벨론은 보통 14세, 15세 정도 되는 아이들을 공교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공교육의 기간은 약 3년에서 5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마치고 나면요, 성인으로 인정받아서 국가의 하나의 관리로서 이렇게 쓰임 받는 것이 바벨론의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다니엘 역시도 한 14세, 15세 그 전후의 아이였을 겁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명에 의해서 아스부나스가 유대인들 수많은 포로들 중에서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니엘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친구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렇게 왕궁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회죠. 망한 나라를 기대하는 것보다 신흥 강국 막 떠올라서 이제 열방을 지배하고 있는 거대한 나라의 관리가 되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 바벨론이요, 얼마나 역사적으로 큰 나라였는지 모릅니다. 바벨론을 보면 세계 7대 불가사의가 되는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었던 공중정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당시에 어떻게 건물을 지어서 그 가운데서 건물 안에 수로를 만들고 또 많은 나무들과 정원을 꾸며서 많은 사람들이 영을 즐길 수 있도록 되는, 한꺼번에 3천에서 5천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큰 왕궁을 질 만한 그런 경제력과 지식, 지혜를 가지고 있던 나라가 바벨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나라에서 관리가 된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어떻게 보면 기회인 거죠. 하지만 그런 기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기회와 함께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도 놓이게 됩니다. 다니엘에게 찾아온 변화들은요, 그냥 나라가 망하고 또 포로로 끌려왔고 그 가운데 자그마한 불씨와 같은, 희망의 불씨와 같은 관리가 될 수 있는 기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바벨론은 철저하게 그들을 바벨론화 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이었던, 그리고 또한 아스부나스는 그들의 이름을 바꿔버리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의 이름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벨드사살로, 하냐나의 이름을 사드락으로, 미사엘의 이름을 메삭으로, 아사랴의 이름을 아벳느고로 개명시키게 됩니다. 마치 일제시대에 일본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름을 자신의 일본의 이름으로 바꾼 것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이름의 변화가 중요한가? 그들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다니엘의 이름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하냐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 같은가?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아사랴는 여호와가 도우실 것이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일순간에 한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바뀌어 버리게 된 겁니다. 아니, 정확한 정책에 의해서 아수부나스는 그들의 이름을 바꿔서 바벨론 사람이 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벨드사살은 베리어 그의 삶을 보존하소서. 당시의 벨은요, 바벨론 사람들이 섬겼던 마르독의 가장 큰 신이었던 마르독의 이름이었기도 했습니다. 사드락은 아구의 명령, 메삭은 누가 아구와 같은가, 아벳느고는 느보의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보는요, 벨의 아들이고요, 아구는 달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바벨론이 믿었던 신들의 이름으로 다 계명시켜 버린 거예요. 누가 벨이여 그의 삶을 보존하소서,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입니다 라는 이름이 벨이여 그의 삶을 보존하소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라는 하냐냐의 이름이 아구의 명령이 되어버렸고, 누가 하나님 같은가 라는 미사엘의 이름이 누가 아구와 같은가 라는 메삭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사랴 여호와는 도우실 것이다 라는 그의 이름이요, 느보의 종, 바벨론의 신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정체성이 변화되었다 라는 뜻과 같습니다. 우리 선조들도 자신의 이름 바꾸지 않기 위해서, 상투 자르는 것만큼이나 이름 바꾸지 않기 위해서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이름을 지켰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 이름 안에 정체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민족의 정체성, 그리고 나 자신의 정체성, 내 신앙의 정체성.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이름은 신앙의 정체성이 다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순간에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이름이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 딱 떠오르시면 뭐가 기억나세요? 저도요, 주일학교 때 계속해서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렇게 외워서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 생각이 나요. 그 앞에 있었던 원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무려 지금은 끌려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앞으로 70년간 그들의 이름이 다르게 불려집니다. 자신의 부모가 지어줬던 이름,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너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며 10여 년간 불려졌던 이름이 이제 이방의 신의 이름과 함께 불려지게 되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변화 앞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탐구하고 있어요. 반항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포로로 끌려와서 그냥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 내가 선발했으니까 교육 받아 라고 말하니 그가 그냥 묵묵히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세상의 변화에, 세파에 그냥 휩쓸려 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며 작은 나라에 관리가 되는 것보다, 작은 나라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바벨론에 왔으니까 이제 큰 나라의 신들을 섬기면서 출세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름도 바꾸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이 상황들을 잘 구벼 살피고 있고, 무엇에 자신의 것을 지켜야 되는지, 언제 자신이 결단하고 결심해야 되는지 뜻을 정해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오진 풍파?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세상의 변화들 앞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는 빠른 변화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변합니다. 10여 년 전에, 20년 전에
그보다 더 이전에 아무도 지금과 같은 삶을 살 거라고 사실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시티폰, 삐삐, 핸드폰, 벽돌 같은 핸드폰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아이들은 그게 아주 먼 이야기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빨리 제 삶이 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먹만한 그 핸드폰을 가지고 다닐 때 지금처럼 얇고 얍삽하고 얄쌀한, 그리고 한 손에 딱 들어가서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생길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루가요 정말 다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삶만 변하나요? 아니요. 그것에 맞춰서 우리의 신앙도 바뀌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비대면으로 예배를 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처음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교회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하지만 변화 앞에서 교회는 선택해야 했어요. 위험을 감수하며 질병을 감수하면서 대면으로 예배 드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여서 교회에 맞게 사용해서 성도들이 안전하게 예배 드릴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나는 기로에 놓였고, 많은 교회들이 그 변화에 발맞춰 가면서 그것에 맞게 적응해 갔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요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버릴 건가? 또한 그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것을 포기할 것인가? 또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변해가는 세상 가운데서,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서, 또한 앞으로 변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무엇인가 내어줄 때 과감하게 내어주어야 하고,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인가는 꽉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이름이 바뀌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자신이 바벨론의 교육을 받는 것이 허용했습니다. 항거하지 않았어요. 이미 히브리 교육으로 그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는데 새롭게 바벨론의 지식을 배운다는 것, 특별히 그의 나중에 직업을 보면 술사들로 그가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박사와 술사들은요 지금으로 치면 천문학자, 점성술사 이런 직업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묵묵히 자신의 받아야 될 교육들을요 다 받으며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모든 걸 다 수용했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과 9절에서 그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도록 작정하였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작정하였다. 왕의 음식으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도록 그가 작정하였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변화 속에서 드디어 다니엘이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풍파에, 세상의 흐름에, 변화에 휩쓸려 가는 것처럼 보였던 다니엘이 지금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작정한 것이었습니다. 왕의 음식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이었겠죠. 당연히 바벨론은 왕이 먹던 음식을 제공받는 건데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산의 진미의 것들이 왕의 음식으로 바쳐졌겠습니까? 왕의 궁정에서 나오는 음식이요 얼마나 좋은 것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그가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왕에게 먹던 음식, 특별히 고기들은 그냥 이스라엘이 율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식대로 잡아지지 않았고
피가 온전히 제거되지 않았을 것이며 분명히 그들이 섬겼던 신에게 먼저 바쳐졌다가 다니엘에게 내려오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신에게 바쳐졌던 음식, 그것을 먹는 것을요, 그는 죄로 생각했어요. 뿐만 아니라 피를 제거하지 않고 고기를 먹는 것, 유대의 방식대로 도살해서 내려온 음식이 아닌 음식을 먹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름이 바뀌는 것보다 그 음식 먹는 게 더 큰 죄, 아니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는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거부를 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환관장에게 그것을 부탁하죠. 환관장이 부탁하는 거예요. 이게 포로가 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운 좋게 선발되어서 교육받게 된 많은 포로들 가운데 어쩌면 특별히 몇 명 뽑아서 이렇게 선발됐을 텐데, 좋은 운을 잡은, 그리고 승승장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나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왕이 성은을 베푸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약소국에 포로로 끌려왔던 그가 왕의 음식을 거부해? 아스부나스가 보기에 이건요, 반역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운 좋게도, 아니 정확하게 표현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환관장이 그 청을 들어주도록 하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변화되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아니 자신의 삶에 그냥 거부하지 않고 흐름에 따라 가만히 있으면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건 먹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이것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 내 몸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수용해야 될 것은 수용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에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거야 라는 것이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 드러날 때는 다니엘과 같은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비록 그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다니엘이 환관장의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아마 처형되거나 아니면 다른 노예들처럼, 포로로 끌려왔던 자들처럼 그냥 하층민의 삶을 사는 대로 쫓겨날 수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니엘은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롭게, 때로는 세상에 받아들여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서 받아들여야 할 건 받아들여야죠. 수용할 건 수용해야죠. 고리타분한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은 고리타분한 사람들이야 라고 굳이 싸우지 않아도 되는 일에, 비판받아도 되지 않은 일까지도 비판받는 것은요,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이것마저 포기하면 내 믿음이 흔들릴 것 같고, 또 이것 내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야 라는 것이 확실할 때는 다니엘처럼 나는 그것 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그것이 내 신앙에 위배되기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변화라는 사실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하는 다니엘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됐을 때, 그리고 그 포위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느부갓네살 군대에 의해서 약탈당했을 때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약한 신이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주어가요, 1절에서는 느부갓네살이 주어거든요. 근데 2절에 와서요 갑자기 확 전개가 바뀌어요. 그리고 다시 3절에서 느부갓네살이 주어가 됩니다. 왕이 라고 말하면서요. 근데 2절에서는 분명하게 주어가 주께서 라는 말로 나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도, 성전의 기명이 빼앗긴 것도, 전쟁에서 패배한 것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간 것도 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 모든 것이 준행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전쟁에 의해서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망했어,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어, 힘듦이 찾아왔어 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야. 뿐만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이 9절 말씀해 보니까 저 멀리 이방 땅,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했던 자들의 땅에서도 역사하고 계심을 9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인애와 자비를 얻게 하신지라. 누가 환관장의 마음을 바꾸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고요? 바로 하나님이요. 작은 가나안 땅,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신흥 강국인 바벨론의 그 땅에도 하나님이 계셔서 그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환관장의 마음을 변화시켜 그가 다니엘에게 긍휼을, 자비를, 은혜를, 인애를 베풀 수 있도록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포로로 끌려왔던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패배했다. 가나안의 신 하나님은 작은 신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어느 곳에 계시더나 누구의 마음이든 변화시킬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역사하실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 말해줍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신들의 신이라고 하나님 말하죠. 그리고 이 고백은 단순히 다니엘서를 썼던 다니엘의 고백, 회상의 고백이 아니라 이제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앞으로 이방의 왕들의 입에서 고백되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먼 이방 땅에서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이요 보여주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그 만왕의 주, 만주의 주, 신들의 신인 하나님은 결단과 결심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자 한
다니엘을 위해서 직접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한 자, 왕의 음식을 거부한 자,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한 자, 여태까지 한 번도 바벨론에게 반기를 들지 않으며 마치 세상의 흐름에 노류에 흘러가는 것처럼, 휩쓸려 가는 것처럼 보였던 그가 이건 옳지 않아, 이건 내 신앙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저는 역사할 거라고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이것마저 하지 않으면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까? 세상에 지혜롭게 욕먹지 않기 위해서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것도 내주고 저것도 내주고 저것 내주면 내가 좋은 사람으로 여김 받겠지 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군요, 믿음으로 때로는 거부하고, 믿음으로 때로는 노라고 말하고, 그건 되지 않습니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닙니다,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때 분명히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원교회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세상은 변합니다. 매일매일 변할 거예요. 앞으로 더 빨리 변할 겁니다. 그 변화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다니엘의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어디까지 따라갈 것인가? 그리고 또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거부할 것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들을요 배우고 익히고 또 경계하고 또 알아가면서 그것들을 결정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흘러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하는 것도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냥 말도 안 되는 그것들을 지키겠다고 아둥바둥 하는 건요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다니엘과 같이 지혜로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결단해야 될 때 또한 믿음 가운데 결단하시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또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이 세상 가운데서 지혜로, 변화되는 세상 가운데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세상을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는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따라가고 또 무엇을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거부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가장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언젠가 주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들이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거부할 때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것을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리의 삶에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세상의 주관자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또 신들의 신으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과도 여전히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로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오며 우리의 삶에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